영국 웨일스 지방에 큰 부흥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1907년에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연결점이 있다는, 교회사적으로 연결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흥이 일어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극장이나 술집이 다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정결해지니까 이런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것들을 절제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이 일터에서 훔쳐갔던 그 물건들을 다시 갖다 놓았는데 다시 그들이 되돌려 놓은 물건들로 말미암아 이 공장을, 창고를 새로 지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웨일스 지방에 일어난 이 대부흥에 가장 큰 수혜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당나귀래요. 당나귀. 그전에는 주인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고 심성이 포악한지 가혹하게 때리고 일을 시키고, 그리고 화가 나면 다 당나귀한테 화풀이를 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안 좋아도, 일이 안 돼도 이놈의 당나귀 이러면서 당나귀에게 다 화풀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당나귀를 끌어안고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당나귀 입장에서 보면 주인들이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내 삶이 변했다. 이것이 당나귀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는가? 정말 은혜 받으면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고 내 삶이 변하면 누가 제일 먼저 복을 받을까요? 배우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어떤 형태로든지 복을 받고 덕을 입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자리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았는가? 복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바꾸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욱 그렇죠. 삶의 환경이 바꾸어지면 내 삶이 좀 변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삶의 형식은 바뀔 수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 삶의 본질, 내용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 그 자체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바꾸어지게 되면 삶의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얼마든지 이전과는 다른 삶을, 환경에 다르게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다 바뀐다. 내가 바뀌면 누구 바뀌어야 된다. 뭐가 변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정말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안 변해. 사람이 정말 안 변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를 보면 압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바다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무 소망도 없는
절망의 속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 성읍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분명히 보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생각도 마음도 태도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주 부드럽게 물으시지요. 내가 이 일을 인하여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마음을 바꿔야, 생각을 바꿔야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성읍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아래서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언덕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래 초막을 짓고 성읍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눈으로 저 악한 성읍, 우리를 괴롭히는 저 니느웨가 언제쯤 멸망할 것인가? 하나님 지금은 용서해 주셨지만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다시 멸망시키실지도 몰라. 여전히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부당한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태도, 그리고 니느웨를 향한 태도, 처음에 가졌던 것,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을 때 1장이죠. 그때 가졌던 마음, 그때 가졌던 태도, 그때 가졌던 시각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한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더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진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정말 극강이요. 극강 요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도 극강이라는 것. 선지자여 종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박살을 냈을 거예요. 밟아버렸을 겁니다.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든지 목이 얼마나 뻣뻣하고 교만한지 하나님께 대드는 그 선지자 목을 꺾어버렸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요나를 부드럽게 설득하기 시작하십니다. 요나가 초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박농쿨이 아주 빠른 시간에 자라나는 식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박농쿨이 자라도록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서 덮어주십니다. 중동 지방은 날씨가 아주 건조해요. 우리는 좀 습한 날씨인데 아주 건조합니다. 바짝 마른 날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그늘만 딱 만들어지면 그 아래서는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 지금도 그 더위에 막 칭칭 감고 다니잖아요. 긴 옷 입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늘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나는 박농쿨이 만들어낸 그늘을 아주 만족스럽게 여기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시고 이튿날 새벽에 이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 그늘이 사라진 상태에서 해가 뜹니다. 대머리였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정황을 보면. 요나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 위 쬐었다. 그늘이 없어. 태양이 장렬하는데 직사광선을 그대로 머리에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동풍, 아주 뜨거운 바람이 확 하고 불도록
만드셨습니다. 날이 얼마나 뜨거운지 요나가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을 것 같이 되어버린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깨닫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냥 우연으로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 그 사건에 한 가지 한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에요. 긍휼한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식물, 하루살이 식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지만 요나는 박넝쿨이 사라지자 어마어마하게 화를 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상실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무엇이 우리의 손에서 떠나갔을 때 우리도 슬퍼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걸 아낀다는 뜻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요나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너는 박넝쿨을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그늘을 만들어준다는 이유로 이 박넝쿨을 아꼈지. 그리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 너는 슬퍼하고 화를 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 저 니느웨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만들었겠느냐? 내가 만들었다. 저들은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저 성읍에 12만 명이나 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내가 저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요나처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기쁨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애착을 갖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화를 내기도 하지. 반대로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존재들은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때로는 비웃고 조롱하기까지 하는 모습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귀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완악한 마음으로 서로를 찌르고 죽이고 있는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떠나서 불행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오는 아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면 운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마음이 부서져서 울다, 이런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긍휼과 눈물로써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다 또는 우셨다고 하는 기록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울증 걸리셨다. 우울질이요? 우리 예수님? 우울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불행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타락한 성읍을 바라보되 저주의 시선으로 이 멸망해버려라,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이 타락한 성읍, 타락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있는 이 성읍,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다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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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루살렘의 이름을 부르시며 통곡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비웃고 조롱하고 떠들고 이런 사람들 바라보시며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를 퍼부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위를 올려다 보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은 거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자신들이 어떤 일을, 어떤 죄악을 행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긍휼과 눈물로써 울고 계십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아버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 그분의 마음, 그분의 눈물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매를 때리면서 앞으로 거짓말하면 내가 곱절로 때릴 것이다. 엄포를 놓았습니다. 실제로 아들이 거짓말할 때마다 곱절로 처음엔 1대, 그 다음엔 2대, 그 다음엔 4대, 그 다음엔 8대, 그 다음에는 16대 이렇게 곱절로 늘려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몇 대까지 때리게 되었느냐? 100대를 넘게 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100대를 때리면서 이 아버지가 꼬꾸라졌어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네 아들처럼, 네가 이 아들에게 행하는 것처럼 그리 대했다면 네가 도대체 견딜 수가 있었겠느냐. 죄를 짓고 방황하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죠.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우리를 고치려 하셨다면 우리가 그 매에 견뎌낼 수가 있었겠어요?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연약한 우리 영혼, 연약한 우리 육체가 도대체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었겠는가 말입니다. 없어요. 못 견딥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는 대신, 심판의 매를 드는 대신 죄와 저주와 고통과 불행 속에 있는 우리를 붙잡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때리는 대신 자신의 아들을 때리며 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실체인 것입니다. 한 사모님이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겪은 후에 신학교 동기 모임 게시판에 그런 글을 올리셨대요. 내 딸아이를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이제는 아픈 이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남은 시간 정말 할 일이 많구나. 대단히 성숙한 고백이죠. 자녀를 먼저 앞세우고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안고 있으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분명한 소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내가 위로할 수 있게 된 것이, 이제 그들의 마음을 알고 위로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다 감동을 받고 동기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고 토론토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 동기 목사님께서 답글을 올리셨대요. 근데 이 목사님도 아주 오래전에 사랑하는 딸을 잃은 아픔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셨대요. 너희 글을 읽고 나의 마음이 왜 이리도 찢겼던지 남몰래 흐르는 너의 눈물이 나의 심장 속에 고인 듯하다. 나에게도 그 일이 있고 난 뒤 1년 반 뒤쯤인 듯하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어보았다. 그날은 종일 울었고 그 주간은 매일 울었다. 그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단다. 승호야, 괴롭지? 잊혀지지 않지? 내 하나님, 이제 내 마음 알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여러분도 무엇인가를, 또 누군가를 울어보신 적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독생자를 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눈물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이 정말 안 변합니다. 극강이요. 이 요나만 극강인가? 아니요. 제가 극강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이 극강이요, 극강. 그렇게 딱딱해. 안 변해, 안 변해. 사람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가진 존재인데 마음이 사실은 삶이에요. 우리 인격이고. 훌륭한 교육으로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고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일까?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 이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당하면 삶이 변한 세상 사람 다 변할게요. 아니에요. 고난 자체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완악하게 고집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정말 안 변하는 것일까? 아니에요. 변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흘러 들어오면 곧 사랑. 그 사랑이 흘러 들어오면 사람은 변합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눈물이 우리의 심장에 벌떡 뛰고 있는 우리의 심장에 그분의 눈물이 고이면 완악한 우리도 변합니다. 극강도 다 변해. 우리가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있죠. 요나가 변했을까? 이 말씀 11절에서 끝나기 때문에 뒤가 없어.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나서를 읽고 있다는 사실, 이 자체가 그가 변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믿습니다. 요나서를 누가 썼게요? 요나예요.
이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는 도대체 쓸 수 없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는 과정,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아주 내밀한 기도를 드리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박농쿨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내고 내가 죽기까지 옳다니까요. 이런 얘기 누가 알겠어요? 제3자는 결코 알 수 없는 내용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 무엇이 의미하겠습니까? 요나가 썼다는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서는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불순종과 교만으로 반응했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성내고 대든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런 죄인이 바로 접니다. 이런 고백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자신이 이런 존재였다는 것을 온 세상에 폭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안정감을 얻은 사람, 이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울지 않겠느냐? 사랑의 눈물이, 그 눈물에 마음이 녹아진 사람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 중죄를 지었는지를 의미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이런 방법으로 고백한 것.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요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를 변화시키셨고, 성내고 대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기셨어요. 요나의 자아를 굴복시키되 물리력으로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자비와 눈물로써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7세기 경건한 목회자였던 윌턴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두려웠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사루는 토머스 굿윈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에게 가서 자신의 고민과 자신의 죄를 솔직히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무겁게 하는 죄, 자신이 지금도 습관적으로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를 솔직하게 그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는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네. 불신앙의 죄 말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는 것이네. 이 이야기를 듣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 죄하면 그동안에 자기는 음란, 거짓말, 자기가 짓고 있는 이런 죄인 줄 알았는데 이것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죄가 있었구나. 그게 바로 주님을, 나를 바꾸실 주님, 그분을 믿지 않고 있었다, 이거였구나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성 자체를 완전히 바꿔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노력으로 우리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비, 용서,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한두 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대우하시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 자체를 완전히 거룩하게 바꾸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으십니까?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게 분명한 믿음이 되셨습니까? 내가 그것을 진짜 믿는지는 우리의 삶이 변했는지를 보면 알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어떻게 보면 쓰다만 글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명령이 없고 그저 내가 이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물음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너도 나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드러운 강요가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몇 년 전에 IS,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죠. 폭력단체. 이 IS가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요나의 무덤을 파괴했다는 소식이 들린 적이 있습니다. 요나의 무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이 모술인데, 이 모술이 어딘가? 니누에입니다. 니누에예요. 말하자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죽어 거기에 묻혔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양화진 가보세요. 거기에 선교사들이 묻혀 있습니다. 어떤 비문도 있느냐면, 한국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한 사람 누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극강 요나가, 이 극강 요나가 사랑의 사람, 긍휼의 사람으로 바뀐 것이었어요. 존 비비오 목사님의 임재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분의 사모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신혼 초에 이 남편 목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남편 목사님이 실수를 너무 자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은 잘못했어, 용서해줘, 미안해,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지만 이 사모님의 마음은 다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변화되면 그때 사과하세요. 그러면 당신을 믿어줄게요. 그 후에도 남편은 계속 실수를 했고 사과를 했지만 이 사모님은 아주 거친 말, 독설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미안한 건 당연하지, 또 일을 저질렀잖아요. 이젠 사과하는 꼴 보기도 싫어요. 진짜 이분도 극강이야. 어느 날 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남편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 남편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어떤 방법으로 험히 다루시든지 또는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든지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의외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남편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모님이 요나처럼 항변했습니다. 왜 내가 항상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까? 매번 억울한 사람은 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존에게 가서 그가 변화될 것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다 용서한다고 말하거라. 이 사모님이 고민에 빠졌어요. 남편을 용서하고 놓아줄 것인가? 아니면 그의 잘못을 꽉 붙들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남편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그를 용서하지 않았던 것을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렇게 사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 즉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불편했던 상황이 해결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가족 관계, 힘든 분들이 있죠. 누구와의 관계, 힘든 분들이 있죠. 어떻게 변합니까? 사랑과 자비와 긍휼,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믿음, 변할 것이다. 이 믿음, 이것이 없이는 결코 변하는 법이 없어요. 사람도 변하지 않고 관계도 변하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아마 5장까지 있었으면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선명하게 드러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상황이 드러났으면 좋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4장으로 끝내신 이유가 있다고 깨달아져. 바로 5장은 이 시대의 요나에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기를 바라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도 아니고 니느웨도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주어가 얼마나 많이 모든 일의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정말 믿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과 눈물이 흐르는 곳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킬 주님과 함께 사랑과 순종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남겨진 요나서 5장을 기록해 보시면 기록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